가슴 뛰는 공동체, 목장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세호 목사입니다. 얼마 전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요. 집안에 고소한 냄새가 한가득했어요. 그리고 뭔가 분주하고 소란한 거예요. 보니까 엄마가 저녁 준비를 하는데 아이들과 함께 같이 저녁을 준비했던 거예요.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식탁에요. 아이들이 둘이 앉아서 밀가루와 계란을 잔뜩 벌려놓고 부침개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호박전과 생선전을 굽고 있던 중이었는데 모양새도 제법 그럴듯하고 맛도 있었습니다. 엄마가 물어본 거예요. 혜성아, 혜민아, 엄마 저녁 준비하는데 너희들이 좀 도와주지 않겠니? 아이들이 신이 났어요. 좋아요. 그리고 엄마는 식탁에 쟁반에 밀가루와 계란을 준비하고 부침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연신 재밌게 부쳤어요. 엄마가 물어본 이유는 이 저녁 식사에 너희들의 도움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물어봤다기보다 엄마의 마음은 아이들과 함께 저녁 준비를 하는 교제와 사귐을 원했던 거예요. 물론 결과는 어쩌면 아이들이 이렇게 손대지 않았던 게 더 도움이 됐을런지도 몰라요. 그냥 조용히 방에서 놀고 있다가 얘들아 밥 먹자 그러면 그때 와서 좀 숟가락 세팅해주고 이런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런지 모르지만 엄마의 마음에는 그와 같은 사귐과 교제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거죠. 그래서 카페트도 엉망이고 식탁도 엉망이고 아이들의 옷맵시도 엉망이었지만 우리 가족들이 즐거운 식탁의 교제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당신이 무언가 역사를 이루기에는 우리가 꼭 기도해야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과의 사귐을 요청하신 거예요. 교제하기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고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야고보서라는 책이 있는데 야고보서 안에는 구약의 한 선지자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에는 20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악한 왕들이었어요. 못난 왕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거의 대장격으로 했던 왕들이 있었거든요. 그 왕이 바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얼마나 악했던지 열왕기상 21장에는 아합을 능가할 왕은 없다 할 정도로 아합은 진짜 악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표현도 썼어요. 21장에 보면 혐오스러운 일을 서슴지 않았다. 어떤 혐오스러운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가장 혐오스러운 일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일이었어요. 바알이 그의 아내 이세벨이 가져온 우상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어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요. 아세라는 비를 내려다 준 신인데 그 풍요와 다산의 비를 내려주는 그 신들을 백성들에게 전파할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는 많은 거짓 예언자들까지 양성했어요. 무려 850명이나 말이죠. 그때 하나님 편에 섰던 외롭게 섰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름처럼 그는 참 멋있게 살았어요. 그 이름은 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는 뜻이에요.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라는 뜻인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신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용하셔서 당시 모든 사람들이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 다시 비가 내리는 사건이었어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멈추었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다시 내린 거예요. 야고보서 기자는 그 엘리야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엘리야를 묘사하는데 단서가 있죠. 우리와 본성이 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고 다시 비를 내렸는가?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이시다 라고 이름을 가졌던 엘리야가 바알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멈춘 비가 다시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야 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두려웠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도 가고 싶었고 내가 가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아합에게 가서 말하라. 그러면 비가 다시 내릴 것이다. 엘리야가 용기를 내서 바알에게 제안합니다. 네가 만들었던 400명, 450명의 거짓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데리고 와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와라. 그리고 양쪽에 두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소 2마리를 가져다가 각각 제단에 각을 떠서 제물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단에는 물까지 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신에게 한번 기도해보자. 그리고 그 신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보자. 이 제단에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바알을 섬겼던 선지자들이 스스로 자해를 하면서 칼로 몸을 베면서 그들이 바알에게 기도를 합니다.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제단이 꿈쩍하지 않습니다. 물까지 부었던 엘리야의 제단은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불이 내렸어요. 사실 그 장면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 이제 불을 내릴 타이밍입니다. 빨리 불을 주십시오. 간구하지도 않았는데 엘리야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불이 내린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했던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서로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십시오.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서로가 함께 고백하십시오. 서로의 부족하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간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단서가 있죠? 의인의 기도. 우리가 어떻게 의인 되었을까요? 네,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가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아이들에게 나의 식탁을 너희들이 와서 좀 도와주지 않겠니? 좋아요. 엄마 제가 좀 무엇을 도와줄까요? 호박 좀 썰어주지 않겠어? 삐뚤빼뚤 썰었던 그 호박을 네가 좀 묻혀보지 않겠어? 엄마가 그것을 도와주고 아이가 부족하면 엄마가 손잡아주고 아이가 좀 굵게 썰면 엄마가 또 조금 잘게 썰어주고 그래서 그 아이가 함께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그 응답.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좀 응답이 더뎌 보이고 하나님이 거절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서툰 칼질을 돕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서툰 우리의 부침개 손을 붙잡고 계신다고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실까? 저와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 있는 내 목원 소중하게 여겨서 우리도 그 사람의 소중함을 바라보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중보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가끔 MT나 이런 수련회 같은 거 가져다 보면 서로 롤링페이퍼 같은 거예요.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덕담해주는 건데 한번 오늘 목장 모임에는 서로를 위한 롤링 기도 페이퍼를 한번 써보는 거 어때요? 그래서 각자의 이름을 놓고 한번 해보는 거죠. 아니면 혹시 줌으로 함께 이런 시간을 갖고 있다면 다 같이 두 눈을 감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옆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기도해 주고 그래서 각자 옆에 있는 사람을 한 명씩 기도해 주고 맨 마지막에는 목자님 혹은 부목자님이 마무리 기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생일을 맞은 친구에게 여러분 어떤 생일 선물을 준비해 보셨어요? 케이크, 커피, 과자 이런 선물들 준비해 보셨죠? 혹시 생일을 맞은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서로가 기도의 편지를 선물해 보는 캠페인을 해보면 어떨까요? 돈도 안 들고
우리의 진정성과 사랑이 있으면 충분한 선물인데 아마 평생 잊을 수 없는 선물이 되지 않을까요? 나를 위해 진정 기도해주는 소중한 사람의 공동체. 그것이 가슴 뛰는 목장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힘입니다. 사랑의 기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